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 보내세 오래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구약성경책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의 최후 심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의는 뭐죠?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 보세요. 의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복은 바라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끝끝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복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한테 잘 보여야죠.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닙니다. 또 의는 어떤 거죠?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어떤 거냐? 의인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히브리어로 한난이에요. 그냥 은혜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혜와 자비를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행동의 핵심이 뭐죠? 21절 다시 보세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주는도다. 히브리어로 나탄이에요. 네.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손을 주고 음식을 주고 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주고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면회를 가고 주는 거예요.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21절 다시 보면 악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남들이 깨지든 망가지든 부서지든, 남들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득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이득이에요. 의의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든 사람, 교회에서 힘든 사람, 또 마을에서 힘든 사람, 그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 돕고 또 재능으로 돕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의예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왜 힘을 잃었죠? 이 의가 교회 안에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한데 착하게 살아야지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요. 성경에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에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 원리가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지 않아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남의 걸 빼앗는 거, 차지하는 거, 남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하여 의로운 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아픔인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믿지 말아라. 참 슬픈 일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 어느 교회 권사인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 네, 그러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이라고 믿고 도배를 맡겼더니 다른 도배업자보다 2배를 더 부르고, 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공사를 맡겼더니 공사를 2배로 부풀려 가지고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참 슬플 일이고 고통스러운데, 직분을 앞세워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걸 앞세우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은 신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교훈은 아닌데, 제가 교인들에게 그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맡길 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자기 직분을 앞세우는 사람은 믿지 말아라 그럽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의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상에 사워져 있지 못한 거예요. 다시 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죠? 여러분, 기가 막힌 승리를 주세요. 22절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다, 이 말이 야라쉬예요. 근데 재밌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차지한다는 게 빼앗아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걸 빼앗는 거예요?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얻길 원하고 그렇게 차지하길 원해서 아둥바둥 차지하기 위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힘도 쓰고 능력도 발휘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고 그 땅을, 악인이 차지하길 그렇게 원했던 그 땅을 악인에게서 빼앗아서, 악인이 잠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할 거다. 너는 그 땅에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거다.
너는 그 땅에서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다. 너는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거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다. 어떻게 차지하죠? 악인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공들여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빼앗아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공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정작 그걸 누리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그 집을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물도 열심히 탐지해서 파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물을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빼앗아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 열매를 먹으려고 악인이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는 건 의로운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때에 신명기 12절, 신명기 6장 12절 13절 보면 너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복을 받을 때 너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13절에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신뢰의 근원으로 삼아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라. 복을 받은 이유, 승리를 얻은 이유가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의의 최후 승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것을 빼앗아 악인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여 발버둥을 치며 온갖 술수를 쓰며 온갖 거짓말을 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얻고자 했던 걸 악인은 얻지 못하고 누가 얻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악인이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이죠. 왜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걸 못 챙기니까, 기회를 못 잡으니까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의를 따르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외 없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의를 따르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빼앗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인사 중에 그런 인사 있어요.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인사가 그거였어요. 승리합시다. 우리 권사님하고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권사님이 내리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승리합시다. 권사님 승리합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운동하세요? 네. 어떤 운동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로 사는 거예요. 승리가 뭐예요?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복 주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복된 성도들, 또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큰 은혜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새벽에 주여 우리 자신을 각성시켜 주셔서 주여 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악인의 것을 빼앗아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을, 집을, 파지 않은 우물을,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는 복된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각성시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얕은 수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여 복을 얻으려는, 복을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다시 의의 공동체로 주여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의의 공동체, 의의 성도들, 의의 목사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큰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의 교회를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우리와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